성경에서 의를 가리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크고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두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 옳다는 거예요. 곧바르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영어로는 이걸 뭐로 표현했냐? right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right, R-I-G-H-T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우파가 뭐예요? right이에요. 좌파는 left예요. 옳은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이게 말이, 하나님이 말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righteousness,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left의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righteousness, right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righteousness,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져서 left로 태어난 사람이 right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파하세요? 거기에 10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그렇죠?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직업의 자유. 그렇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무엇이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자유,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 리버티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그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무슨 얘기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뭘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자유롭게 속박에서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는 해방의 자유, 리버티든 아니면 프리덤이든, 이런 자유는 인간이 발명한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천부적인 이와 같은 권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단어가 뭐냐? 자유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자유로워야 돼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신약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죄에서, 그렇죠?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 자유에 분명한 경계를 두고 있어요.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다. 여기 우파 왜 하세요가 말한 자유가 바로 이 자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유.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모든 걸 다 부수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그런 자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 시장경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일한 만큼 거두는 원리를 시장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장경제가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그저 영적인 비유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달란트 비유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종을 셋을 불렀어요. 셋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달란트는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는데 거기 가서 25장 15절 가서 보니까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었다 그랬어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고, 이게 우리가 겪는 그와 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불균등한 출발 자체를 불의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상은 결과에 따라 주어졌어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더 번 사람하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번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의 말을 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인이 잘하였도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게 시장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결과를 균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더 많이 남긴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을 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게으름과 안전 추구, 이거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혹시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잃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종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현상 유지하고 안전 이거 하는 거, 이거를 성경은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맡겨진 자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고 일하는 것이 사람에게 마땅한 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리는 뭐냐?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갖고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듣기에 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본과 그 다음에 자원은 그것을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자꾸 운영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여기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건 뭐냐? 정죄받아야 될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책임 있게 자기에게 맡겨진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주인은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종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마이크로 매니지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어땠어요? 떠나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떠나 있었어요. 매일매일 종들이 뭐 하는지 감독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어요. 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장사하고 투자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예요? 작은 정부의 원리다. 국가가 일일이 모든 거 하고, 뭐 또 지금은 호남 지방에 가서 뭐 500조를 뿌린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면 그럼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이윤이 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기업 투자를 해야, 그래야 이윤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한을 맡긴 자는 그 운영 방식에 세세히 간섭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 책임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다음의 시장 경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은 불균형할 수 있다. 불균등할 수 있다. 그다음 하나를 받았으니까 보상은 노력과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전만을 추구하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해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원은 그것을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자에게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한을 맡긴 자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그 결과로만 평가하는 거,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거죠. 자, 세 번째 우파의 가치는 뭐냐? 법치예요. 누구에게나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 가서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남이라고 해서 거기다 500조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될 만한 데다 가서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며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해야 된다.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권력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사라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파의 가치예요. 신명기 16장 19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치란 권력이 누구의 것이든 법 앞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파 왜 하세요? 이 글이 말한 법치 역시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공소 취소하거나 대통령 됐다고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을 보기 바랍니다. 전쟁할 때는 재판 안 해요.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재판하잖아요. 재판 잘했냐 못했냐를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누구든지 죄가 차고 넘치는 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건 법치가 무너지는 거다. 속히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법치라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우파의 가치입니다. 네 번째 우파의 가치는 안보입니다. 평화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화하자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기를 읽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그럼 어떻게 벽돌도 만들고 돌도 갖다 깔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성벽을 지은 겁니다. 52일 만에 지은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동시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군사의 장비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태세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평화가 유지된 거다. 그래서 평화는 가만히 바란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킬 준비가 되고 지킬 능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다. 이것이 우리 우파의 가치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누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남한과 북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무기가 많으면 저 위에서 꼼짝하지 못하지만 계속 풀어주고 느슨하게 지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DMZ 바로 앞에까지 다 진지를 쌓아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침략할 이런 준비가 돼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지금 방위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우파의 가치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족. 창세기 2장 24절 사람을 만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은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로 창조 질서 안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애, 낙태, 트랜스젠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거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좌파의 모든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그와 같은 가치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그러니까 자기 집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국가에다 갖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우파의 가치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된다.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을 지고 도와야지, 자기 몫의 짐을 자기가 져야지 남에게 그걸 미루면은 그럼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 내 건 내가 챙겨야지. 국가에게 손을 내밀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일은 이건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것이고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있으면 안 되는 죄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들이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 나라가 좌경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우파의 가치는 자조는 스스로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한번 좀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라 그래요. 개미의 길들을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 누가 시켜요?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인도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먹을 거는 개미가 다 자기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좀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언 10장 4절은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 국가가 뭘 해주길 바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국가의 도움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일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목사가 이 강단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우파의 가치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려야 된다. 성경은
경쟁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선한 경쟁을 해야 된다.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써 있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다시 말해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절제와 정직함 안에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나라가 올바로 서고 교회가 올바로 서고 개인이 올바로 설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가치가 아니겠어요? 9번째 우파의 가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기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왕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 왕이 아들, 딸들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밭과 포도원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고, 그래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권력이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정당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면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악한 일들을 윤석열 정부 때 좌파 정권이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집중이 되니까 그런 악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 부목사 다 도갖고 교인들을 그냥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 하는지, 왜 교회 안 하는지, 왜 헌금 안 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올가매는 이런 큰 정부를 구성하면 인건비 많이 나가고 교인들만 죽는 그런 일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안보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안보,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도록 나머지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파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잠언 13장 22절 읽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남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국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내 당대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내 아들, 딸들이 사는 세대, 내 손자, 손녀들이 사는 그 세대에도 자유가 넘치고 번영이 넘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가지 가치를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 우파 왜 하세요? 이거 적은 그분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그런 모든 것들, 거기 가서 보니까 자유, 시장경제, 법치, 안보, 가족, 책임, 그 다음에 스스로 돕는 자조,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 작은 정부, 미래 세대를 향한 이런 책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가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이렇게 붙인 거예요. 2030의 질문, 왜 좌파하세요? 제발 교회와 목사들 좌파를 버리고 성경적인 우파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 말씀드린 그 10가지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필요한 그런 가치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가치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정치권을 향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목사라고 한 사람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읽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대언자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있었어요.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그 안에 있는 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불의, 우상숭배, 가난한 자 압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와 같은 법칙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목사들, 대언자들이 열심히 경고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오늘 제가 10가지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파 외하세요. 그 사람의 글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10가지 가치가 다 뭐예요? 성경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보고 느꼈으면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좌파의 가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하러 가서 좌파 정부를 위해서 동성애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와 같은 일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반대를 택해놓고는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와 목사와 성도라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좌파를 지지하고 좌파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지금처럼 계속 좌파 사상에 침묵하고 이 강단에서 진리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또 교인들이 성경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 좌파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길밖에 없는 거다. 어떻게 돼요? 자유를 빼앗기고 다음 세대가 미래를 다 빼앗기고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걸려야 겨우 다시 원점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예언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 특별히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돼요? 교인들에게 알리고 본인 자신이 좌파의 가치를 버리고 갖다 버려야 됩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갖다 버려야 돼요.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이다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자손을 위해서 상속재산과 번영과 자유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의무를 준행을 해야 이 나라가 올바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